이 땅의 황망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이름으로 찬양드립니다. 이 땅의 완고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등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무한 이 땅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현세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우리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오늘 이제 출애굽기 1장입니다. 예, 교재 189페이지. 출애굽기 교재 189페이지 보시면 이제 본문 이해가 나오게 돼요. 자, 출애굽기 1장을 보겠는데요. 자, 1장은 이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7절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권속들. 보면은 자,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권속들과 그 후손의 번영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보면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지요. 예,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족장 중심의 구속사가 언약의 민족 또는 언약 국가 중심의 구속사로 확대 출발 귀한 준비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430년을 살잖아요. 야, 이 430년을 헛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준비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자, 출애굽할 백성은 야곱의 후손 곧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으로서 한 번 맺으신 언약은 그 후손의 언약의 후손을 통해서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요. 일명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많은 무리와 많은 은금을 가지고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4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한 지 500년. 500년이 넘는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사람 중에서 누구를 잘 못 믿습니까? 약속해놓고 안 지킨 사람, 그죠? 준다고 그래도 안 주지. 몇 시에 만나 그런데 까먹었다고 그러지. 그런 사람은 신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 야, 나는 네가 콩으로 맺어준다고 나는 안 믿어. 왜?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500년 6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고 응답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과 노역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본문은 출애굽 사건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서론적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자손의 급속한 수적 증가와 또 이를 두려워한 애굽 왕 바로의 본격적인 박해가 전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이주 세대가 다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합니다. 곧 요셉과 같은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롭게 등장한 제18왕조의 투투모스 1세는 셈족에 대한 증오심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수적 증가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향한 핍박과 노동 착취를 가속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힉소스 왕조가 애굽의 왕조였어요. 그런데 투투모스 1세가 그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일명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혁명을 일으켜서 다 몰아내고 자기들이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뭘 두려워하냐면 쿠데타를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극을 보면 왕을 독살을 해서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된 사람은 뭘 걱정해요? 자기들 누가 또 나한테 독을 먹여서 죽이고 누가 내 자리를 뺏어갈까, 이게 두렵잖아요. 도둑이 재발견인 것처럼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역 쿠데타를 통해서 왕조를 이룬 이 투투모세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있냐면 쿠데타예요. 또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몰아내고 또 새로운 왕조가 나오면 어떡하나. 자, 그런 거죠.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단일 민족이면서 연합도 잘 되고 신도 하나로 섬기는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투투모세 눈에 딱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대 단일 집단이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힘은 막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껏 유지되어 온 이스라엘과 애굽 민족 사이의 평화적 관계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바야흐로 심각한 갈등과 위기의 때가 조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 정권인 그 힉소스 왕조 때는 너무 왕조가 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많은 혜택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투투모세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힉소스 왕조, 그래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친한 그 민족과 손을 잡을까봐 어쨌든 그 관계를 끊으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도록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못하고 일만 하도록.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주민족인 이스라엘은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고통과 압제 상황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편할 때 하나님 안 찾지요. 예. 마치 애들이 편하면 부모 안 찾는 것처럼 똑같아. 편하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은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민무 작업을 해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바로의 히브리인 말살 정책.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잠깐 괴롭히는 어떤 그런 정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아예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시도로 노동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죠? 바로는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심한 노역을 부과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대. 그러니까 일을 아주 심하게 시키면 아이를 못 낳을 줄 알았어요. 피곤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1차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실패를 뭐냐면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야 너희가 가서 아들이어든 죽여라.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만 나면 죽여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 왜 살려줬냐 그러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하고 체질이 다르더라. 그래서 애 난다 그러면 가서 보면 벌써 났는데 어떻게 죽이냐 이제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2차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3차로 한 게 뭐냐면 애굽 전역에 걸쳐 히브리 신생 남아 살해를 공개적으로 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를 낳거든 남자 아이는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굉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없어지면 애기들이 다 남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대가 끊기잖아요. 이제 대가 끊기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죽음의 이경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러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도 가끔 듣는 말이 새벽이 가까우면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심하면 클수록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이걸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점점점 가까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같은 히브리인들의 피비린내 나는 신음은 약 550년 전 BC 1082년경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고된 내용입니다. 그죠? 이방계 계기돼서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잖아요.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시간이 가까워 이르렀음을 일깨워 준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 뭐냐면 고난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겐 뭐예요? 소망이라고 말이에요. 왜요? 때가 가까웠다. 예. 하나님이 구원할 때가 가까웠구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더 감사하고 고난이 더 커지면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 자, 영적에 보면 자, 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영적으로 고통받는 삶을 보여준다. 예, 이미 영적 비유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상태는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성도가 완전히 해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광야 40년의 생활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은혜를 경험했어도 아직 세상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므로 육신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세상 속에서 갈등하는 생활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많이 읽으면서도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역사 이렇게밖에 인식을 안 한다는 것 말이에요. 이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출애굽기를 보면 예전에 읽었던 출애굽기와는 다른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출애굽기는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 아니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자, 2장으로 가지요. 자, 2장은 이제 해방자 모세의 등장이죠. 1절부터 10절 보면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애굽의 바로가 간악하고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화, 예속화 시키려는 일련의 정책이 전개되는 와중에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집념어린 노력이 조용히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계속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어려울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밑 작업을 해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단지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으시고 버리신 적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어렵잖아요. 외적으로는 탄압으로 엄청난 고역이지요. 또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다 던져야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본문은 이러한 노력의 면면으로서 모세의 출생과 어찌 또 하필이면 또 그때 태어납니까? 그죠? 좋은 환경에서 좀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강물에다 던져야 되는 운명을 타고 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어때요?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는, 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서 준비되는 어떤 이런 부분인 거예요. 자, 나일강에 버려지는 아픈 현실, 그리고 애굽 궁정으로 들어가서 공주의 양자가 되는 극적인 반전 등 이 내용들이 아주 드라마틱해요. 그죠? 한편의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정말 잘 짜여지죠. 빈틈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태어나고 또 그때 또 광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사이라 놓았는데 또 그때 또 하필이면 또 공주가 나옵니까? 목요가로. 자, 이런 거 어디 틈이 없잖아요. 오차가 없어요.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예. 실로 현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애굽의 극악한 현실에 침묵하셨으나 그 침묵 뒤에는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시는 계획하심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예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냥 몰래 숨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때가 와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진정 하나님은 나일강에서 표류하던 갈대상자 속의 모세를 무사히 건져내셨던 것처럼 애굽의 포악한 거친 숨결 아래에 놓였던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그때가 정확하게 맞는다고 하는 거, 그죠?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때 떼어보냈을 때에 정확하게 공주가 와서, 또 그 공주가 자식이 있었다면 내 자식도 많은데 그 버린 자식을 왜 거두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주에게는 결혼했지만 자식을 못 낳게 하신 거야. 태를 닫아서 자식을 못 낳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자식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때마침 모세를 딱 버린 순간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것도 그 마음도 하나님께 주신 거겠죠. 그래서 이걸 내 자식 삼아야지. 그래서 데려다가 양자 삼아서
예? 궁궐에서 자라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죠.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자, 모세의 자의식과 망명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지복한 처소에서 이것은 이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권력과 영예, 그리고 친모 요게벳을 통해서는 사랑과 여호와 신앙 등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에서의 최고의 학문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족이니까 뭘 못하겠어요. 지가 하려고 하면 다 하겠죠. 예? 행정부터 시작해서 뭐 군사 뭐 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다 갖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주가 아이를 발견해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모세의 누나가 공주에 가서 내가 유모 구해줄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 빨리 데려와라. 근데 누구를 데려와요? 엄마를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요? 자기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그냥 유대인의 교육이 뭡니까? 태교부터 시작해서 젖 먹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성장해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 어릴 때 젖 먹을 때 들었던 엄마의 그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듣고 이게 40이 되어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가 준수한 청년으로 자라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자신이 히브리라는 사실, 예, 민족 자의식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마음을 가져요. 자, 이런 마음 주신 것도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민족을 살피고 민족을 구원할 마음을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말이에요. 예, 감정, 인간의 혈기. 그래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서 돌아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이 막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내 민족을 칠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신의 감정, 이 감정에 확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어찌 보면 대단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인고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40년의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궁궐에서 몇 년 교육받아요? 그렇죠.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그 40년 훈련 가지고 됐겠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궁궐에서 40년 이제 또 다른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그것에서 양을 치면서 거기서 또 40년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고 80년을 훈련받았어요. 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일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훈련 받아야 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욕심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크게 써주세요 막 하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크게 써줄까? 네, 자 훈련 받자. 그러면 그것 말고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훈련은 싫어한다고. 근데 훈련을 안 받으면 성장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어떻게 쓰임받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모세도 이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뭐만 가지고 오면 돼요? 이제 한번 치면 주고 요거 힘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야? 제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께 너 이리로 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그 기간은 더 큰 고통의 시간이었던 동시에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는 부르짖음의 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모세가 40살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훈련을 빨리 받고 제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했다면 출애굽한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빨라졌겠죠. 그죠? 빨라졌겠죠. 근데 모세가 정신 못 차려서 그냥 혈기 부리다가 쫓겨나는 바람에 어찌 보면 모세가 40년 훈련 받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더 고통의 시간이 연장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려고 계획하셨고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훈련을 받고 빨리 변화가 되어지면 그만큼 뭐 하게 되겠어요? 가정의 평화가 빨리 이루어지겠죠. 반대로 내가 자꾸 하나님 훈련을 싫어하고 뺀질뺀질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시간들이 전부 딜레이 되겠죠. 미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 손에, 누구만 고통받습니까? 가족들이 고통을 받게 돼요. 모세가 훈련이 제대로 안 돼서 80년 동안 훈련받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더 고통 속에 있어야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제대로 훈련이 안 돼서 지금 나 때문에 내 가족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고통스러워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게 연장되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가 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다 깨달아지면 힘들다고 하나님 나 좀 잠깐 쉴게요, 방학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 사실을 알면요 못합니다. 힘들어도 가야 돼요. 얼마만큼 내가 빨리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교회가, 아니면 이 민족 전체가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도 훈련에서만 빨리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내가 성장해 갈 수 있는가,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훈련 받다 보면 힘들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고, 내가 하나 한다고 우리 가족에 무슨 변화가 있겠고, 내가 하나 변화된다고 우리 교회가 무슨 변화가 있겠나라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훈련을 미룬다 그 말이에요. 내가 훈련을 미룬 그만큼 뭐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루지 마십시오. 네,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훈련을 받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반면에 그 훈련의 기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 구해주세요라고 더 기도하겠죠. 예. 자,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치 않고 문제를 자기 능력과 감정으로만 해결하자고 할 때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과 달라요. 세상 일은 육신의 힘, 육신의 어떤 지혜, 어떤 육신적인 이걸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영적인 부분은 분명히 영적인 것 가지고 해야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젊은 모세를 쓰지 아니하시고 왜 다 늙어 빠진 80이나 된 모세를 썼을까요? 예, 젊을 때는 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뭘 갖고 있어요? 예, 자기 힘, 육신의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겠다고는 육신의 힘을 빼니라고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어쩌면 늙기를 기다린 거예요. 힘 빠지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 힘이 얼마나 빠졌느냐. 그러니까 내 육신의 힘을 얼마만큼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못 내려놓고 꽉 쥐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젊은 사람들도 나이를 젊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려놓으셔야 돼. 빨리 나를 처리해야 돼. 근데 여기서 올려 말아도 참 안 내려놓는 사람은 죽어도 안 내려놓디다. 그걸 보면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시겠죠. 그죠? 쉬우면 무슨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네. 영적에 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권세가 있었지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고 변화시킴으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순종하는 만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힘을 빼세요. 육신을 빨리빨리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으로 가지요. 제3장 해방자 모세의 소명. 그러니까 40년 궁궐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어요.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 본문은 생애 제2주기를 맞은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양치기로 40년 연단의 40년 세월을 보내고 있던 중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사건이 나온다. 한번 여러분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 모세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지? 그 왕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꿈 다 내려놓고 말도 잘하는 그 양무리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것도 뭐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마 모세는 그럴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짓을 한다는 게 참 사나이로서 말이지 어쩌면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 이 생활을 마무리하고 쨍하고 했던 날이 올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언제나 이 생활 청산하지? 그리고 언제나 내 꿈을 이루나? 그런데요, 아무리 길어도 끝은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죠? 안 올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때가 40년이 흘러서 드디어 끝이 왔다. 끝날 날이 왔어.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훈련 받다 보면요, 이게 안 끝날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너무 이게 언제 끝나지?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더 성장해 가면 어느 단계까지는 참 재밌고 재밌어요. 근데 어느 단계 딱 들어가면 마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가도 끝이 없고 옛날 되던 것은 다 안 되고, 마음은 다시 광야로 간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서 혼란의 시기가 와요. 제가 그러죠.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오니까 끝까지 가세요. 제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도요, 언젠데요? 자꾸 나한테 언제 끝나는데 언제 터널 끝이 옵니까? 자꾸 나한테 물어. 여러분, 터널은요 내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거고요. 그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통과할 수도 있고 늦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하고 동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터널은 끝이 있다는 거고, 동굴은 가다 보면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동굴 속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가다 끝에서 아이고 끝났네, 갈 데가 없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터널로 통과하시는 거예요. 터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뭐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터널을 통과할 때에 끝이 있지, 뛰자. 그래서 막 힘들어도 막 그 빨리 뛴 사람은 어때요? 그만큼 빨리 통과하겠죠. 어떤 사람은 거북이처럼 그저 걸어갑니다. 그만큼 늦겠죠. 어떤 사람은 깜깜하니까 아이고 그냥 자자 그러고 누워 잡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느려지겠죠. 예, 결국은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터널이 빨리 통과할 수도 있고 늦게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80년이나 시간이 흘렀어요. 40년의 광야, 40년 흘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어찌 보면 모세도 그 강팍했던 그 애국 왕자로서의 얼마나 자존심, 이런 게 강했겠어요. 그죠? 예,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힘들었겠어요. 예?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그래서 40년이나 걸린 거예요. 여러분은 40년 안 걸리길 바래요. 예, 3년으로 그냥 다 통과되길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에 가보면 그 덤불처럼 이렇게 나는 풀이 있어요. 아마 그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사막, 뭐 사하라 사막 같은 데 보면 가끔 바람 불면 뭔가 막 푸르륵 굴러다니는 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떨기나무거든요. 이건 뭐냐면 불 붙으면 파랗다고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 화목으로도 잘 못 쓰고 불쏘시개나 쓸만한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거기에 가냐면 이런 거예요. 불이 붙어서 파랗다면 그냥 팍 꺼지는데, 이 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보면 신기하죠. 그냥 파르 꺼지면 불 났구나 뭐 그럴 텐데 계속 타니까 신기하단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찌 됐나, 내가 무슨 연구인가, 그래서 확인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까이 왔을 때 모세야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러죠.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옛생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 이 모든 것을 청산해라, 처리해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부터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네,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다, 나의 노예가 되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쫙 설명합니다. 내 백성이 지금 그곳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른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린 때로는 나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 있잖아요. 아무도 내 편 없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면서 너는 가서 내 민족을 구해내라, 내 백성을 구해내라 라는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할 사명,
소명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가서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스스로 알아가지고 알아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 그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스스로 알아서 때가 됐구나 내가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 민족을,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리고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명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성령, 거룩한 역사라는 점. 예.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쿠데타 일으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랜 계획하심과 역사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또 주께 부름을 받은 것은 개인의 탁월한 영예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됐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삼당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무엇이며 소명이 무엇이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왜 살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사명, 소명, 달란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 근데 가끔 오면요 잊어버렸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을 잃었다는 말은 결국은 뭡니까? 나는 죽어야 돼,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왜? 내가 할 일이 잃어버린 거예요. 소명을, 사명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 그 말. 바로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소명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적절한 지혜와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과 신앙적 담력을 다 허락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면서 야 그냥 가서 해, 아니에요. 그에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시고, 예, 능력을 주시고 가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는 이미 내게는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이미 내 안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달란트, 재능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 우리가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열심히 훈련해서 그걸 개발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13절 22절까지 보면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자, 모세를 출애굽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계획을 창안하시고 기필코 이루시고야 말 영원한 자존자로서의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고 말은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뭡니까? 다 피조물이에요. 심지어 세상에 있는 종교에서 사람이 만든 신도 역시 만든 거예요.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오직 피조물이 아닌 것은 뭐냐? 삼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삼위는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말해요. 예,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모세를 출애굽의 일꾼으로 부르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또 출애굽에 앞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 것인지를 그에게 미리 예고하심으로써 모세로 하여금 맡은 바 사명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 참,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진짜 자상하셔요. 그냥 야 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럴 때는 내가 도와줄 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 거다라고 다 상세하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음성을 제대로 못 들으는가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 귀가 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 눈이 열리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이 가려졌지요. 귀가 먹었지요. 영적인 걸 전혀 감지할 수 없어.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친히 계시하신 것은 출애굽의 실제적 주역이 당신임과 당신의 이름 곧 명예로서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실 것을 확증하시기 위함이었다,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여호와야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겠다는 확증이죠. 확증.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래요. 무슨 일을 하면서 자신 있을 때, 그죠? 자신 있어 라고 확신할 때에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식당 이름 앞에 자기 이름 넣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누구의 무슨 뭐 원조, 뭐 찐빵집, 무슨 집,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이름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야 내가 여호와야 라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에 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만드시고 부르신 것이다. 예.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도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모세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모세만 그러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셔도 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 범위는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이 훈련을 받아도 강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과 대충대충 하는 사람하고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다 달라요. 예, 틀림없이 다를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5시간씩 기도하세요. 그러면 5시간 자려고 몸부림치는 사람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대충 넘어간 사람 나중에 끝나면 다 나와. 예? 뭐 내가 안 물어봐도 본인이 다 얘기해요. 목사님 안 들려요. 목사님 뭐예요? 다 나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 또 은혜를 받고 신령한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기 위해 여러 가지 환경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깨닫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 근데 몇 대 맞고 좀 훈련을 받아야 이게 맞는구나. 예?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맞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야? 성장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래도 왜 무슨 고난이 축복이야? 고난이 힘들면 뭐 죽겠고 뭐. 그냥 시간이 지나서 조금 성장해 보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된다 그 말.
그래서 고난이 오면 예전에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감사를 하게 돼요. 왜? 깨달아지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4장으로 가지요. 4장은 해방자 모세의 애굽 귀향입니다. 자,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표적으로서 모세를 독려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장 3장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밝혀주셨죠. 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기 자신을 밝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통행을 약속합니다. 또 적극적인 후원까지 약속을 하시죠.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인간적 한계를 이유로 거듭 소명을 거부하는 나약함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름 걸고 약속했지요. 능력 준다고 그러죠. 다 했다고 그러죠. 그래도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됩니다. 자, 예, 모세가 나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본 거예요? 자기를 본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또 옛날에 40년 전에 자기의 실수를 보는 겁니다. 옛날에요, 내가 해봤어요. 안 돼요. 나 같은 놈은 안 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 자신을 바라보면 못합니다. 물론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 하면서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를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식도 짧지요, 뭣도 짧지요. 우리는 보면 막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내가 말을 잘합니까? 또 뭐 잘생기기로 했습니까? 누구처럼 돈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뭐 맨날 그런 거 보면서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실 저도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 자신을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가 된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리더를 해가는 역할이잖아요. 근데요, 저는요 말을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 신학해야지 라고 할 때 내가 30분, 40분, 1시간 동안 설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40분, 1시간을 설교를 하지? 이게요, 저한테는요 엄청난 벽이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하려고 금식기도 들어간 거예요. 금식기도 들어간 이유는 못하면 하나 그러려고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살리에 있는 금식기도원에 가서, 거기 가면 이제 기도 굴이 있어요. 한 명씩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굴이 있어요. 1월달 엄청 추울 때죠. 들어가서 아버지 나 못 가요 라고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셔요. 그 말을 못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로 큰 일을 하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아멘 했어요. 그래서 걱정되잖아요. 내 한계를 아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봤어요. 뭐 믿어질 수가 있나요? 안 믿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등록금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다 그럽시다. 왜냐면 제가 군대 제대하고 바로 갔거든요. 신학교 들어가니까 뭐 돈을 번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금도 많은데 그게 뭐 벌어놓은 돈도 없으니까 뭐 첫째 돈 없어요. 그 다음에 나 말도 못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이미 준비해놨다고 말씀하시고
말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보름 만에 직장 전도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신학교 들어간 지 보름 됐어요. 가서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부흥회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이제 다음 교수들 소개하고 이제 뭐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설명 듣고 끝났어요. 2주 보름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직장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설교하니 설교를 해서 배우기를 했나요? 뭐 성경에서 배우기를 했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하나님께서 직장 전도사 세워요. 설교하라는 거예요. 와, 그날부터요 진짜요 엄청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새벽 1시 2시까지요 설교를 써야 돼. 왜? 말 못하니까. 어떨 때는요 낮에 일하지 밤에 신학하지 아침에 가서 예배 인도해야 되지, 이게요 막 지치는 거예요. 젊지만 너무 지쳐. 그래서 언젠가는요 제가 설교를 쓰다가요 그냥 코골아서 잤어요. 잤어요. 그러니까 제 형님이 그때 지금 선교사로 나가셨던 형님이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내가 보니까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 그 책을 이렇게 빼가지고 가서 본인이 다 써놨어요. 뒤에 이어서.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그 읽었죠. 뭐 설교라고 읽죠. 뭐 그때 뭐 아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1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훈련을 시키셨어요. 1년을 하고 나니까 설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감이 오더라고요. 그 뒤부터 설교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냥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2가지 표징을 줍니다. 예, 확신을 주는 거죠.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뱀이 되고, 네 손 넣어봐. 품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돼. 다시 넣었다 빼라.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집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고요. 그래도 모세는 어때요? 계속 변명하죠. 입술이 뻔뻔하고 혀나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야, 입을 누가 만들었냐?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말을 너무 못하네. 야, 내가 니네 형 말 잘하는 거 나도 안다. 니네 형 붙여줄 테니까 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다 붙여주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있는 사람 붙여주고, 나 말 못해요. 그럼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고.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서 안 붙여주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할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 걸 있으면 붙여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고 말이에요. 더욱이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팡이까지 들려줍니다. 이 지팡이 들고 가. 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진짜. 예? 그로 하여금 당신의 신실한 일꾼으로 굳건히 세우셨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때론 뼈아픈 채찍으로 바로 세우기도 하시지만 본문처럼 집념어린 사랑으로서 그를 완전케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엄청난 징계를 하시기도 해요. 거기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지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를 데려와서 그 아이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죽이죠. 어찌보면 굉장한 다윗에게는 상처죠. 하나님 때로는요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또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 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물고기에서 해.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폭 집어넣어가지고 3일 동안 거기서 죽을 꼽이라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하고 물고기 야 토해. 토해내서 다시 가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시느냐? 아니라 그러면 오늘 모세를 따득따득하고 야 해봐,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번 해봐, 정말 이렇게도 하신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격과 체질을 따라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한편 소명자에게 있어서 지나친 겸손은 또 하나의 교만일 수 있다. 이걸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뭐요? 교회에서 이거 권사님 이것 좀 하시죠, 지사님 이것, 아이고 못합니다, 그죠? 적당히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이것도 교만이에요. 예? 저도 상당히 참 그때는 겸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면 저도 교만이죠. 저도요 중학교 1학년 때 학습을 받고 2학년 때 목사님이 세례 받으라 그런데 아이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안 받았다니까요. 이게 참 어쩌면 겸손하죠. 나중에 보니까 언제 돼서 세례 받어? 내가 준비가 다 돼서 언제 뭐 정확하게 변화를 해서 세례 받을 사람 어디 있어요? 세례 받고 변화되는 건데 몰라서. 근데 지금도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순복하시는 것이야말로 소명자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면 돼.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있어요. 이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쓰면 10마디 쓰면 10마디 중에 7마디가 틀린대. 그러니까 받침도 틀리고요, 네? 철자도 안 맞고 그런데요. 그런데도 미국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전도자예요. 어쩌면 그렇게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돼. 1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로 보내진 모세,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과 답 없는 사람 앞에 마침내 전적으로 굴복하게 된 모세는 가족과 헤어지고 확고한 심령을 가지고 고역의 땅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 자,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대언자 역할을 할 그의 형 아론을 그곳에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올 때 너 가서 내 동생 받으라, 하나님께서 딱 보내주셔서 맞이하게 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마치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를 불러서 야 가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보게 해라 라고 말한 것처럼 모세에게 가라 그래놓고 아론에게 너 가서 맞이해라 라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의 절대적 지지자인 동족 히브리인들의 뜨거운 환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너희 이민족을 구원해러 왔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그 고역에서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 그러므로 주의 일꾼들에게는 비록 미래가 참담하고 실망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며 그에 따라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앙과 자신의 제한된 이성과 의지를 접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순종이 무엇보다도 요청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 하나님이 가라시면 예 하고 가면 돼. 그 다음은 준비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 네.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잖아요. 순종하시길 바래요. 자, 영적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으나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체험하고 경험해야 믿는 인간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반복적인 훈련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체질은 도마 같아요. 봐야 돼. 만져봐야 돼. 찔러보고요. 예? 하나님께서 다 그걸 하셔. 그래서 우리도 체험도 하게 하시고 경험하게도 하시고. 왜? 우리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더 좋다. 보고 믿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복되로라. 보지 않고 믿기를 바랍니다. 자, 5장입니다. 자, 모세 1차 해방 요구입니다. 1절부터 18절은 모세와 바로가 1차로 만나는 사건이죠. 3장과 4장이 그 출애굽에 주의하게 될 모세의 소명과 동족 구출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출애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실행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무장하고 애굽에 급파된 모세는 드디어 출애굽의 최대 걸림돌인 바로와 최초의 상면하여 동족 이스라엘의 자유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마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신다. 그러면 모세가 알겠습니다, 나가시죠, 이럴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그래? 야, 난 네가 말하는 여호와 몰라. 나는 니네가 말하는 그 하는 여호와를 모르는데 내가 왜 보내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일축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더 심한 노역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것들이 한가하니까 헛소리 한다는 거죠. 야, 더 일 세게 해. 이제 벽돌 굽는데 집 주지 말고 지네들이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 때 옛날 만들었던 그 숫자를 내라. 더 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은 더욱 곤혹스럽고 피폐해지고 출애굽의 희망은 거의 수포로 돌아갈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야, 이랬다, 이제 모세 왔으니까 됐다, 나간다, 이제 그랬는데 바로가 뭐라고 그래? 난 몰라. 여호와 몰라. 너 한가하니까 헛소리 한다. 야, 벽돌 더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도 믿어야 되는데 어때요? 상황이 더 악해져 가니까 이제 백성들을 원망하게 되고 모세 역시 당황하게 됩니다. 이거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조금이라도 아이고 통증이 덜해요 이래야 되는데 더 아파요. 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뭐 어떡해야 되나, 이거 큰일 났네. 우리는 더 악화되면 여기서 실망하고 낙심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안 되냐? 그죠? 왜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지, 왜 바로가 말 안 듣냐? 영성훈련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모세처럼 단번에 그냥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여러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가면 안 될 거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내리고 마지막에 바로가 항복하고 내 백성 내보낼 거야.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행할 때에 과정이 있다. 과정.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더 이게 힘들 수도 있고 더 악화되어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좋아진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임종 직전에 정신이, 신체가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 되면 그게 끝날 줄 아는데 죽기 직전 되면 정신도 맑아지고요, 이것도 혈압이나 모든 게 정상으로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와, 이제 살았다, 막 살아난다,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툭 떨어져서 간다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임종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이제 한 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래서 가서 기도나 하자.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분명히 제가 손을 얹기 전에는 이 혈압, 그 맥박수가 띠릭 띠릭 이렇게 뛰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맥박이요, 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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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나? 순간적으로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그 영혼을 부탁한다고, 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탁 있었더니 막 뛰던 그 심장이 뚝 하고 멈추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기도가 다 끝나고 탁 멈추더라고요. 아, 그래서 심장이 뛴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그거 팍 뛰고서 마지막 그거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아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또 반대로 나빠진다고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요? 환경이 더 나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더 나빠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좋아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면 과정.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아파서 하나님 치유해주세요.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예,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실망과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낫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게 그때 필요한 거거든요. 아, 뭐 좋아지는데 믿음 필요가 뭐 있어요? 좋아지는데. 그렇잖아요. 더 나빠졌을 때 믿는 게 진짜 믿음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 우리가 속으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안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도 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시지만 바로는 누굽니까? 사단을 비유합니다. 사단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인 바로가 계속해서 강팍하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단도 역시 바로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지고 가면, 아, 사단도 역시 오늘도 일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서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더 기도해야 돼요. 자, 한편 이러한 바로의 강력한 반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해 두신 일로, 하나님은 미리 모세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도요, 막상 그 상황에 가면 또 연약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없었다. 사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추구해 가노라면 견디기 힘든 장애와 역경이 닥쳐올 수도 있다.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훈련만 하다고 이제부터 평탄대로만 갈 거냐? 아니에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고요, 더 힘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도 훈련의 과정으로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예? 훈련 잘못 받았나 봐 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어찌 보면 영성훈련 받기 전과 후를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영성훈련 딱 받고부터 굉장히 더 어려워졌어요. 나중에 그냥 물질 문제 이야기할 때 나누겠습니다만은, 예, 그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요, 교회 월세 한번 밀린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영성훈련 딱 받고 나고 그달부터 이 월세 못 내는 거예요. 월세가 자꾸 밀리고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6개월까지 월세가 밀리게 돼요.
어찌 보면 아니 영성훈련 나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데 왜 안 될까? 저도 나름대로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나를 처리하시는 훈련의 과정이더라고 말이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싹 해결해 주시고요, 예?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 나빠져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 약속하신 바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는 어떤 역경도 감내해낼 수 있는 확신과 담력을 얻게 될 거다. 자, 그러니까 영성훈련 받고 편할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결과적으로는 편하고 안전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어느 단계 지나고 나면요, 진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맛보고요, 누리게 됩니다. 안식을 누리게 돼요. 나는 천국에 가서나 느끼고 맛볼 그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과해야 돼. 이거 통과해야지. 통과하지 않고 왜 나는 안 되나, 안 되나. 아까 그랬죠, 터널도 통과 다 해야 끝이 나오는 거지. 중간에서 왜 깜깜하대, 왜 빛이 안 들어, 이거 안 되는 거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가중된 고역으로 인한 백성들의 불만,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백성들은 모세와 바로의 1차 면담 결과 오히려 더 막심한 노역의 짐을 져야 했기 때문에 자연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게 육의 사람입니다. 예,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부터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조금 그럴 거예요. 어느 단계 가기까지는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습관적으로 입에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불평 그냥 나와.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나와 있어요. 언제 보면 벌써 내가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괜히 와가지고 말이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냐, 너 때문에 이거 뭐야 라고 모세와 아론을 더 원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때 모세는 그들을 상대하기보다는 곧장 하나님께 나아가 현 상황을 아뢰고 문제 해결을 의뢰한다. 자, 이게 모세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사람들끼리 그 믿음 없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뭐밖에 안 돼? 싸움밖에 더 돼요. 그렇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원망하는 사람 앞에서 하면 결국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절대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꼭 그러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거든,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 사람한테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예, 이상에서 보듯이 고난에 직면해 있을 때 믿음이 약한 자는 현실에 집착하여 불만으로 일관하나 믿음이 강한 자는 현실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 메어 달려 간구함으로 끝내 그 문제를 해결하고야 만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걸 가르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 첫 번부터 그냥 장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처음부터 시동 걸어서 나중에 장자 죽음까지 갑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장자 죽음으로 확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KO시키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진정 기도는 하나님이 온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신앙적 특권이다. 아멘. 모세처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훈련 없이 되어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과정 없이 된 사람 없습니다. 아버지, 훈련과 과정의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립니다.